기록들이 없는 사자들을 소사사 그럽니다. 선지서도 보면은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나누거든요. 그 기준도 그 선지자에 대한 기록이 많은 그 책, 선지자의 이름으로 되어진 그 책이 분량이 많으면 대선지서, 그리고 적으면 소선지서, 그렇게 구별을 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항상 성경에서는 사람을 영웅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의 힘과 능력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의 힘과 능력을 빼가지고 쓰시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보셔야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지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사람 쪽으로 이렇게 능력적으로 치우치게 되고, 그러면 세상하고 별 다를 바가 없는 모습으로 성경도 봐요. 그리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제 촌부 기도원이라고. 그럼 기분이 나쁩니까? 촌부라고 하니까. 촌사람 기도원. 오늘 이제 기도원에 대한 내용은 사사기 6장부터 9장까지 6, 7, 8, 9, 4장이나 기록이 돼요. 상당히 많은 분량이 한두 줄로 끝나는 사사들도 있는데 4장이나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런 그 기록을 통해서 뭐 기도원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능력이 있다, 그런 얘기는 전혀 발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모습들을 이제 오해할까봐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그런 내용들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그들이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그들은 자유로운 사람이 됩니다. 말하자면 그전에는 뭐 노예로 살다가 땅 한 평도 없이 이렇게 사는 그런 인생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자기들의 땅을 소유하고 또 자기들의 주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세워졌고, 그래서 모든 삶을 자기들이 택해서 살아갈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는 자유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삶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스스로를 선택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음에도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세상을 선택하고 우상을 선택함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이 괴로워진다고 하는 거죠. 이런 모습들,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어지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내용이 이 사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좋은 것처럼 보여서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이 늘 외적의 침입, 고통, 폭력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택하실 때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함께하지 말고 그들을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했죠. 이 말씀은 가나안 땅 사람처럼 너희는 살면 안 된다, 살지 마라. 그 땅은, 그 사람들은 힘으로 지배하는 그런 사회를 만들며 사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는, 정의와 평화가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어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 그 말씀을 하시려고 이제 그 땅 사람들을 함께 하지 말고 진멸해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불순종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아니고 세상을 따르죠. 세상을 선택해서 가죠. 그러나 그들의 삶이 오히려 그 세상의 폭력적인 힘으로 지배하는 그 폭력으로 인하여서 괴로움을 당하게 되고, 결국 그 괴로움 속에서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제 이런 내용들이 사사기에 나오는 전반적인 내용이고, 그게 바로 성경 전체에 대한 내용이면서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이 모습과 닮아져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말씀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하나님을 따르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폭력, 세상의 힘으로부터 당하고 그들에게 고통을 당함으로 하나님 앞에 그 어려움을 호소해서 해결해 달라고 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해결해 주셔요, 안 주셔요? 해결해 주시죠. 그 해결해 주시는 그 일을 어떻게 하죠? 누구를 통해서? 사사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을 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힘들고 그러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물론 도와주시죠. 그렇죠? 이 도움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잘 살아보려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어려움을 당한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따르는 결과로 오는 어려움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는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도우십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이제 끝나버리면, 우리가 잘못 살아도 하나님 앞에 도우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도와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거기서 더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뭘 얘기하냐면 사사기. 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해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그 어려움 속에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는데, 그러한 일로 인하여 하나님의 그렇게 도우심과 구원하시는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진보가 있더냐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도움을 받아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다고 믿음이 좋아졌더냐 하는 겁니다.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전혀 안 좋아지더라. 계속해서 그 짓이죠. 그죠? 오늘 또 말씀 보면은요, 이 기도원 앞에 어떤 사사였죠? 그걸 어떻게 해요? 지난주에 한 건데. 일단 물어볼 걸 물어보셔야지. 그래도 이게 지금 이어서 보는 강의 아닙니까? 그죠? 여자 선지자 드보라. 김보라라고도 하셔도 돼요. 그만큼 우리의 마음들이, 머리의 생각들이 전혀 이 말씀에 대한 것들이 안 남아요. 그죠? 기가 막히죠? 얼마나 깨끗하게 씻어지는지. 물 갖고 씻든지, 풀 갖고 태우든지, 다 태우고 깨끗해서 날마다 새하얀 새 마음, 새하얀 머리로 주님의 말씀이 새롭게. 여자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야빈을 물리치고 시스라를 이게 물리치고, 그래서 이 땅에 평화가 몇 년 동안 왔더라? 40년 왔더라. 80년이라고 나왔죠. 여기 31절에 보면은 여호와여, 이제 사사 80년인데 또 여기 보면 그 땅이 40년 동안 평안했더라. 이제 5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들이 이제 평안을 누리고 살다가 그 다음에 넘어오는 말씀이 뭐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러분 여기서 참 생각해야 될 게 그런 문제죠. 어려움을 호소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현실적인 어려움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그들이 그 도움을 받고 해결함을 받고 문제를 해결하고 신앙이 좋아지더냐? 안 좋아진다는 겁니다. 또다시 악을 저지른다.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전부 그 관심과 집중되어지는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뭐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그러거든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아요? 해요. 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것이 우리 신앙에 크게 유익이 안 되더라. 신앙이 성숙해지고 진보하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 그런 식으로 가면 늘 그때뿐이더라 그 말입니다. 어려움 당하면 크게 떨라고 또 어려움 해결해 두면 옛날로 또 돌아가고, 그걸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뭘 알아야 돼? 이 문제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니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인생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가 아니구나.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깨달아가야 신앙의 바른 길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그들이 회개하거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하거나 하는 믿음의 진보가 없다고는 거죠. 그래서 사사기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관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만 집중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우리도 사사기와 똑같은 삶의 반복밖에는 없다.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 이스라엘 백성 자체에게 있는 겁니다. 그 백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는 거. 그러면 우리도 관심과 목적을 어디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데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포커스를 보죠.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어요? 그걸 여러분 생각을 안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사사기 6장으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범죄함으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의 손에 넘겨줬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파종할 때가 되고 이 거둘 때가 되면 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냥 다 싹쓸이해 가요. 곡식을 다 뺏어가니까 다 숨어서 살기가 참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렇죠.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려움이 이게 막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이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은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세상을 따라가고 우상을 섬기는 것으로서 인하여서 이 고통을 세상으로부터 받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문제가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말씀. 어떻게든 이 문제만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데 참 많죠. 하나님의 그런 말씀들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잘못 것 이런 것만 쪽쪽쪽쪽 들어오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것이 커지면은 다른 말씀이 안 들린다는 겁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현실이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이것이 문제야. 이것 때문에 그래. 그래도 그들은 그거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물리쳐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뭘 얘기해요? 하나님을 따라가면 성공이고 구원이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고 세상으로 가면 그게 인생의 실패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들에 넘겨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 동안 미디안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모든 추수할 때마다 다 빼앗기고 괴롭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또 하나님께 부르짖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너희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냐?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 사람, 가나안 사람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렇게 살면 정의와 평화를 얻지 못하고 현실적인 고난이나 어려움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것이 목적이 아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이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이제 들어 쓰세요? 이제 기드온을 들어 쓰죠. 자, 근데 이 기드온이나 앞에서 나온 사사 누구요? 드보라나. 드보라도 뭐 여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남편들은 다 어디로 가고 여자가 그 일을. 하나님은 위대한 능력 있는 사람을 골라서 세우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에서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가 찍었다.
너 같으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그 위대한 기도원을 고른 게 아니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전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신앙적인 선입견들, 관점들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은 좀 다르게 하는 것 같아?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그래,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다. 그렇게 할 수 있지만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라는 겁니다. 너무 선입견을 받지만, 우리가 너무나 이게 어릴 때 막 그 주일학교 때 이런 것들을 너무 이렇게 사람 중심으로 이렇게 배워버려가지고 이거 고쳐내는데 진짜 어렵거든요. 사사 그러면 생각나는 게 누구요? 기도원, 막 300용사 생각나죠? 기도원, 그죠? 기도원 오면 300, 그죠? 전주에 가면 300집 있어요. 300집. 아주 유명한 집입니다. 그전에 제가 전주에 있을 때는 아주 오래전에 유명한 콩나물국밥집으로 유명합니다. 그 집은 딱 300그릇만 만들어. 300그릇만. 그러면 안 팔아. 그리고 지금 분점을 저기 한옥마을에다 또 하나 냈더만 300집. 한번 가서 잡숴보세요. 잡숴봐. 맛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영화 300. 영화 투란 거 보셨나요? 그 300. 우리가 너무 이렇게 기도원의 300용사. 와, 그 300용사. 일당 1000? 이렇게 배웠거든.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얘기가 아닌데도 이 사람이 이렇게 다 만들어버렸어. 그냥 극화를 시켜가지고. 꼭 헐리우드 영화처럼. 성경도 그렇게. 어디가 300용사를 어디, 뭐, 특수부대를 만들었어요? 300용사 뽑는 거 보세요. 전혀 뭐 그런 게 아니야. 군대를 모아서 너 쳐라. 기도원한테 그래. 기도원이 뭐, 아멘, 할렐루야. 나를 알아보시는군요. 어떻게 하나님은 보시는 눈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군대를 소집해다. 아니잖아요. 그죠? 어땠어요? 기도원 못 오고 있는데 왔죠, 하나님이? 타작을 하는데 어디서 타작해요? 타작은요, 저 위에 높은 언덕에 올라가서 타작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왜요? 호리깨로 치고 타작해서 바람에 슉 이렇게 불어갖고 알고 그런 거 해보셨나요? 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타작마당은 그래서 언덕 위에나 산 같은 데 있거든요, 타작마당이. 근데 지금 기도원은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을 해요.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것은 땅 파놓고 거기다가 포도 밟아가지고 집 짜갖고 하는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타작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요즘처럼 뭐 이렇게 그냥 콤바인도 락락 해서 다 털어내는 거 아니라니까요. 이렇게 다 훑어갖고 두드려가지고 후후 해갖고 이게 알갱이가 나와야 하는데 타작 마당 포도도 틀 속에서 어떻게 후후요 바람도 안 불지. 그죠? 타작 오는 것이 아니고 나라를 까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거두었어요? 왜요? 왜 기도원이 왜 그래요? 뺏길까봐 두려워서 무서워서 숨어서 나라 그렇게 손부죠. 무슨 용사요? 성경을 그렇게 보면 안 되고 그냥 객관적으로 보나요. 너무 선입견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물들어 있어가지고요. 이게 안 고쳐도 이게 참 그러면 성경을 제대로 안 본다 그 얘기는 뭐냐면 삶하고 연결되기 때문에 그래 이게 문제가. 그냥 우리도 기도만 하면 하나님 들어준다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한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이 없어서 우리 인생의 문제를 안 해결해 주나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목적이 아니고 너희를 세우는 거, 너희 자체가 나에게는 중요하고 목적이다. 그 문제를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아무나 세워도 어떤 상황에서도 누구를 가지고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타작하고 있는 기도원에게 왔죠. 그죠? 근데 참 재밌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기드온이 지금 뭐 하고 있다고요? 어디서요? 밀 까고 있죠? 뭐라고 얘기해요?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다. 이제 이것을 이제 문자 그대로 읽어보니, 와, 기드온이 큰 용사네. 말이 안 맞잖아요. 그 속에서 무서워갖고 지금 그거 조금이라도 까갖고 안 뺏겨갖고 먹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좀 숨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배짱이라 있어갖고 올라오라 그래갖고 막 산에 올라가서 좀 그렇게 한번 하던가.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갖고 그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숨어서 막 마음 졸여가면서 막 한두 박이라도 까느라고 막 이러고 있는데 오셔갖고 큰 용사요. 많이 당황하셨죠? 얼마나 당황되겠어. 문 큰 용사요 막 이러고 있는데,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지금 미디안에 숨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기드온은 자기가 큰 용사요? 아니요. 힘도 없고, 거기다가 이제 그 다음에 지금 뭔 마음이냐면 하나님 앞에 불만도 했어. 왜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인데 도와주도 않고, 이 어려움을. 왜요? 왜 이렇게 생각해요? 왜 이렇게 숨었어요? 네가 누구냐 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지금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숨어서 현실적인 막 그런 문제는 어떻게 막 이것만밖에는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셔, 너 진짜 큰 용사야 너야. 기드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냐. 진짜 큰 사람들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사람 아니냐. 자, 그랬더니 그 다음에 보세요. 제가 기드온을 까내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객관적으로 그냥 13절 봅시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이게 겸손의 말씀이 아니면 마음속에 불평이 있고 뭔가 원망이 있고 현실적인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애굽에서도 우리를 건지고 놀라운 능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하나님 지금은 뭐 하십니까? 주무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이거 좀 해결해 주지 않...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느껴져요? 아니면 제가 막 어거지로 때려 맞추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봐야 돼요. 잘 보시란 말이에요. 객관적으로 보란 말입니다. 성경을. 이걸 고쳐내려고요. 제가 이 성경을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안 된다고 하는 얘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다 구해내신 여호와께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요? 버렸대. 버렸으면 찾아와 안 찾아와? 벌써 버렸지, 그렇죠? 한두 번이야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요. 다 이런 마음이에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뭐가 안 되고 그러면은 점점 하나님에서 원망이 나와. 원망. 왜 그럴까? 내가 누구냐? 이런 것을 생각을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까? 이런 것은 관심이 없이 이것이 안 된다고, 해결이 안 된다고. 하나님, 내 인생에 뭐 크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하니까 점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졌어. 그래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너는 가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래. 근데 여기 보세요. 이 너의 힘으로, 그죠? 기드온의 힘이 어떤 힘이요? 지금 어떤 힘이요?
숨어서 지금 그냥 나락이나 조금 이렇게 어떻게 먹으려고 이러고 있는 힘인데 무슨 힘이요? 이 너의 힘이 뭐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 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극적으로 드러내주는 게 뭐예요? 우리는 죽음이 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죽어도 사는 인생 아닙니까? 영생을 가지고 살잖아요. 이 세상에 발붙이고 살지만 이 세상을 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요동을 쳐도요. 요즘 참 물난리 나갖고 난리 났더만요. 엄청. 세상이 뒤집어진다 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상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 이게 진짜 힘이거든요. 이것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현실적인 어려움이 온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도 다 잊어버리고 그냥 어떻게 하면 이것만 해결해. 그게 아니고 거룩함을 지켜라.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지켜라. 그 속에서. 그거 아닙니까? 이게 너의 힘이야. 이 힘으로 가라. 그랬더니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원이 보세요. 계속 오는 게 내가 못 가지고요. 뭐가 있는 게 있어야지. 현실적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뭘로 구합니까? 내 집안은 아주 작고 약하고. 이게 겸손한 말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겸손한 말이 아니고 이 현실적으로 이 정도밖에 없으니까 뭘 현실적인 힘이 있어야 하죠. 하나님이 그런 거 시키려면 뭔가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가라고 그러니까 기도원이 뭐라고 그래요? 정 그렇게 가라고 하신다면 뭔가 내가 한번 확인해 볼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한번 시험을 해볼 테니까 잠깐만 기다리세요. 스톱. 그러고 막 가죠. 만화로 그리면 그때는 기도원의 발통에 달려서 항상 딱 차려갖고 오죠. 이거 드릴 테니까 잡숴보고 뭔가 뭐라고 그래요? 그거 바위 위에다 올려놓고 위에다 국을 쏟아라. 촉촉하게. 그러고 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지팡이로 딱 대니 불이부터 탔죠. 하나님의 사자군요. 이런 것을 이렇게 우리는 늘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나를 구원했다고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 그것보다는 뭔가 이게 보여주고 주어져야 확인되어져야만 뭘 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확인해야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나에게 오늘 뭘 줘야만 아버지예요. 안 줄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확인을 꼭 그런 것으로만 해야 되겠어요? 너 구하라 그랬더니 이 현실적인 문제로 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그래 너 할 수 있어. 왜? 네가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또 기도원이 요구하니까 다 해줬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얘기해. 이제 너의 아버지의 우상 섬기는 바알, 우상 섬기는 제단이 있는데 그거 싹 찍어버리고 그거 찍어서 나무로 만들었으니까 불태서 번제 하나 드려라. 그렇죠. 이제 뭔가 확신이 얻었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도 이제 뭐예요? 대낮에는 못해요.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자세히 얘기해요. 밤중에 10명 데리고 가서 몰래. 왜요? 그런 용기가 가지고 없어. 그래서 밤중에 몰래 사람들 잘 때 가서 그 하나님 말씀대로 찍어서 다 불태웠더니 아침에 사람들이 보고 난리가 났어요. 누가 이랬냐? 하고 알아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는 거예요. 막 벌떼같이 몰려왔어요. 기드온한테, 요아스한테, 아버지한테. 당신 아들 있겠으니 당신 아들 죽여야 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아버지가 아들을 살려하잖아. 그죠? 아, 이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 신이 이렇게 못된 짓은 그 사람 직접 심판할 거 아니냐. 아, 두고 보자. 하고 자기 아들 이제 빼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기드온에게 야, 너 가서 구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이것도 뭔가 좀 확신이 있어야 돼. 이거 양털 시험 있죠. 그죠? 양털. 그죠?
처음에는 한 번만 온대. 양털을 내가 하나 갖고 올 테니까 하나님 여기다 양털 놓으면 하룻밤 자고 나면 양털에만 물이 있고 땅에는 물이 하나도 없게 해주신다면 내가 믿겠습니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야 안 해요? 해주셔요. 왜요? 두드러 패는 게 목적이 아니고 믿음을 키워야 돼. 그렇게 와서 보니까 진짜 양털만 막 물이 퉁 뻐오고 하나도 비가 안 젖었네. 그죠? 그러니까 기도원이 이번 한 번만 제가 또 바꿔서 여기가 또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는가 모르니까 바꿔서 이번에는 양털은 하나도 안 젖고 땅만 촉촉하게 젖는 거.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죠. 그죠? 또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그래 그렇게 해보자. 그래서 또 그렇게 했죠.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해요? 안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꼭 누구처럼 밀려서 간 사람들이잖아. 전부 다 누구처럼? 모세처럼. 모세도 구하라. 아이고 나는 뭐 하나님이 누구라고 합니까? 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중에 안 가려고 미적미적하다. 말도 잘 못해요. 나는 말만 잘해. 말만. 그런 때는 말은 잘하면서 못한. 네 형 붙여줄게. 그래도 안 간다고 하니까 그냥 화를 내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니까 그냥 가죠. 다 똑같죠. 아브라함 스스로 나왔나요? 우상 섬기는 집에서 하나님 건져내시죠. 풀렀어. 고향 친척 가라. 그냥 하란에 가가지고 하란에 가서 아버지 죽고 그러니까 머뭇거리 안 가려고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보내죠. 그대로 보세요. 약속을 안 믿고 어려우면 또 도망가고 어려우면 또 도망가고 문제를 얼마나 많이 일으키냐고. 결국 어떻게 컸다? 밀려서 커요. 저와 여러분 신에게 밀려서 커요. 인생 사는 것이 어려움 오면 참 괴롭죠. 그죠? 그러나 이게 전부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일어나는 모든 일이 현실적인 어려움이 전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유입되고 복되게 하고 키우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 이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 촌부 기도원이 밀려서 안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모아가지고 군대를 만들어요. 불러 모았더니 몇 명 나왔어요? 32,000명. 와, 많이 모였죠. 이제 출발하자 한번 해보자. 32,000명. 하나님이, 야, 너무 많다. 한번 얘기해봐라. 억지로 나왔거나, 두렵거나, 불안하거나,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 안 두려운 사람, 여기서 전쟁으로 가는데, 코스모스 꽃 보러 가는 거 아닙니다. 1년 전에 모여서 전쟁으로 가려고 그래요. 그것도 미디안 사람들하고. 그 무서운 미디안 사람 벌벌 떨어서 숨었잖아요. 하고 싶겠어요? 안 하고 싶겠어요? 그 말을. 이렇게 얘기해야죠. 기도하나 용기를 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담대하게 그렇게 용기를 연설을 멋지게 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그래야 좀 사람들이 겁먹었다가도 혹시다 이렇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죠? 너무 아니잖아요. 그죠? 겁먹었으면 돌아가도 된다. 얼마나 사람들이 좋았겠어요. 이야, 이때다. 이거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이게 전쟁인데. 돌아간 사람이 22,000명. 금강산 찾아가자 12,000명. 거기다가 10,000명 더해서 22,000명. 빠져나갔어요. 물밀처럼 빠져나갔어요.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이 3분의 2가 나갔으니 얼마나 되겠어요? 여러분 어떠겠어요? 이러면라도 데리고 가려고 할 때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이것도 많다. 하나님 참 잡아. 그리고 우물가로 데리고 물가로 데려가서 물 먹어보래. 물을 먹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퍼서 먹고 어떤 사람은 무릎 꿇고 머리 바꿔 먹고. 하나님이 이렇게 떠서 먹은 사람, 머리 바꿔 먹은 사람 골라 따로. 그랬더니 물 떠서 먹은 사람 어땠죠? 몇 명? 머리 바꿔 먹은 사람? 9,700. 그죠? 하나님께서 물 떠서 먹은 사람 쭉 빼. 300명 쉬어본 게
이 사람 갖고 가. 이걸 무슨 특수부대라고. 하나님께서 물 떠서 먹으면서 이 사람들은 군인 정신이 투철하다는 거야. 이렇게 봤다. 말이 안 돼. 그렇게 만들면 그걸 극화시키면 안 된다. 성경에서는 그 얘기가 아니거든. 좁은 쪽을, 숫자가 적은 쪽을 지금 택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 뒤에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이 했다고 생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왜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줘야 돼. 200-300명 가지고도 이 막대기 하나 갖고도 하나님은 일을 하셔. 네가 누구냐? 하나님 백성 아니냐? 그러니 현실적인 문제만 보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정체성을 가지고 가라. 갈 때도 횃불, 나팔, 이게 무슨 전쟁 무기요. 항아리, 된장나무로 가요? 성경이 전부 뭘 얘기해요? 뭘 얘기해요? 하나님이 하시려고 그래.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모습을 지켜가는 거야. 이것이 커져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기도원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다고 해서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에 내가 누군가를 알고 내 인생에 이런 것들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현실적인 문제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 오니까 그 속에서도 믿음의 사람을 잃지 말아라. 믿음의 사람다운 길을 가라. 그렇게 좀 멋지게 살아라. 담대해라. 인내해라. 그렇게 좀 하나님의 사람다운 인생을 멋지게 살아내라. 그래서 기도하며 때로는 용서해야 되고 때로는 나누고 기다리고 참고. 왜? 네가 누구냐?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니냐? 이걸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완벽하게 모든 일에 세상을 다 승리하며 살아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의 사람됨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믿음으로 가는 그 길을 가라. 그 속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다워지는 것으로 커진다는 것. 우리가 목적입니다. 오늘 천국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런 것이죠. 네가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이 세상의 신분과 어떤 상황과 조건으로만 보면 너무나 약하고 별 볼 일 없고 부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나는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다. 너는 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정체성, 이게 진정한 큰 용사됨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앞에 얼마나 우리가 초라하게 보입니까?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고 있는 두려운 기도원에게 큰 용사여, 네가 누구냐? 너야말로 세상을 흔들 수 있는, 세상을 이기는, 죽음마저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인생이 아니냐? 이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어떠한 환경과 삶과 모든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지켜가는 멋진 정정한 큰 용사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기 앞에 불 좀.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이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니. 아멘.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 하나님
주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 너를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가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 우리의 삶은 바로 주를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한 주만 바라볼지 두 손을 들고 찬양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 한 귀로서 언제나 너의 우리 아멘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아멘. 이 시간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에서 이 세상 앞에서 우리가 비록 초라하고 많은 문제들 속에서 몸부림치고 나약하고 때로는 참으로 연약한 모습들로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처럼 느끼지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큰 용사된 증거라는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고 결코 세상 속에 무너지지 않는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라 큰 용사여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는 알아라 이 믿음의 삶 하나님의 백성된 용사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많은 인생에 살아가는 일 속에서 우리들을 시험하고 넘어뜨려 좌절시키고 힘들게 만드는 일들 많습니다. 모든 일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라는 거 알게 하시나 봐. 이제 우리의 살아가는 삶이 세상 것으로 인해서 무너질 수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된 진정한 용사임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정체성을 바로 알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우리 삶을 미혹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림이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 사람답게 주님을 따라서 주님 말씀하신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서지지 않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시련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가며 하나님을 향해 갈 때에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고 큰 용사가 되고 점점 우리의 세상을 이겨가며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를 세워내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세상의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 너를 통해서도 너와 같이 두려워하는 자를 통해서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인생을 통해서도 이 세상을 이겨내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삶의 그 세상의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집어넣으시고 동참하게 하셔서 우리를 들어 쏘시니 감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보고 믿고 눕고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큰 용사됨의 사람,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나는 믿음,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이 큰 믿음의 능력을 갖고 누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같이 일어나시죠. 바라볼지라 주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함께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존부 기드온 큰 용사로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진정한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오늘 우리들도 부르셔서 이 세상 앞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과 모든 생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